41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또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글 공휴일인데 놀러 가기도 바쁘고 친구들과 또 형제들과 가족끼리 하는 일도 많을 텐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상 중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자로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요셉과 장관과의 만남을 주시고 또 총리가 된 요셉의 말씀을 창세기 40장과 4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자, 성경은 요셉의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자라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자. 한 해 동안 24년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건 생겼을 때, 고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공군의 그 교관이 비행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런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교관이 그 훈련 요강들을 보여주면서 다 쓰레기통에 쳐놓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쳐놓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들은 최고의 엘리트로 이 모든 훈련 요강들을 다 숙지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리고 적들도 이 모든 훈련을 다 숙지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적들이 모르는 게 있다. 우리의 한계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이 요셉이요, 지금 부모 형제도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던 아버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모해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던 형들 중에 그 유다, 또 큰 형도 도와주려고 애쓰던 형제들도 없이 홀로 노예로 끌려왔고
감옥 생활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요셉의 이 한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그게 어떤 것인지, 형통한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하던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종의 신분인데 형통한 자로 되었다고 그러고요. 요셉의 삶의 이유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7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오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유혹하는 게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또 속이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이 7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내 주인이 다 내 손에 의탁을 해었고 금한 곳은 당신뿐인데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악을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지금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보디발 아내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요셉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유혹을 거절하는데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순간순간 함께 계속 그 가정이 총무로 일하면서요,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집에서 날마다 유혹하는데, 근데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구실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요셉을 보면 구실될 것도 많고요, 그 환경에 처할 일도 많은데요,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참 드라마처럼 요셉의 하는 행동과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끝내 감옥에 끌려가게 되지요. 형통. 우리가 요셉이
재물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너의 신분인데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건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이 사람에게 내린다는 의미인데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이 성경에 보면요, 고통의 원인이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고통의 원인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떠난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음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이 고통,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시선에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에 떠나 있는 것. 죄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종교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은요, 이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관계, 이 관심에, 하나님과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이 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게 보니까 40장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잊었더라라고 나옵니다. 4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술 간원장이 잊었더라고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요셉을 잊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만 30이 되었을 때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기다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바로 앞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41장 15절부터 16절에 요셉이요, 바로 앞에서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라.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렇게 할 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데요, 41장 25절에 보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라.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꿈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 또 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도 없고 기도를 했다는 말씀도 없는데 요셉을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의 한계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줄 시간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셉을 보면서 정말 다른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셉의 모든 사건과 노예 속에서 또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모든 사건 속에 여호와 영이 너만큼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형통한 축복의 의미라고 했거든요. 형통한 축복, 형통한 축복이 혹시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가문의 산업의 현장에 또 우리 학업의 현장에 노예처럼 끌려가 있는 상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억울한 누명을 써 있는 상태, 그런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관심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자기의 그래도 방패막이 되었던 야곱이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고 고통에 두려움에 떨지요. 그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자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도 예수 믿고 정말 두만강에 죽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또 중국에 정말 나를 지켜줄게 자살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면제를 항상 품고 살 때도 정말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근데 그때 우리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심정에요, 분노, 원망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날마다 확인하며 삶 속에서 정말 확인할 때 이 요셉의 고백이요,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의 그 말씀이요, 그게 나의 고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조급해지고 문제 앞에 불신앙이 생기고 먼저 어떻게 보면요, 문제 생겼다 하면요 벌써 나는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 자리에 와 있고 기도보다 먼저 입술로 불신앙이 내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리는 행동을 하고 먼저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 안에 만 가지 문제 가운데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 속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날마다 유혹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아까 고백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경외하면서 떠난 것이, 말씀을 떠난 것이 죄라고 그랬고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다, 사건 생겼다 하면은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강단 말씀 앞에, 은혜의 예배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 함께 있는 자는요 망령된 행실을 끊는다고 하였습니다. 289장